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우리 21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주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예. 우리 경선자매 오래간만에 와서 반갑고, 보은 형제가 일찍 예배드려서 반갑고, 베이스 기타 꾸준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들어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이 문장을 봅니까? 보통은 다 한 가지 소원에 초점을 두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누가 이 말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왜냐하면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변호사에게? 뭐 요즘 소송 걸린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나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 변호사라고 했습니까?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의사라면 그 의사가 나한테 그럽니다. 당신 소원 한 가지 말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 허리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일 변호사 앞에서 제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심하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마치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뭐를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하면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해서 뭐와 뭐까지 더불어 줬냐면 부귀와 영화까지 더불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 스토리를 그냥 나무꾼이 산신령 앞에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했을 때 정직하게 쇠도끼를 달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주겠구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믿고? 라고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여기서 구할 것을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고 솔로몬은 왕인데 근데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소원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더불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산상설교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관심을 첫 번째로 가져야 합니다. 그럼 뭘 구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소원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대상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의 이 정도 있죠. 정도. 강도가 달라져요. 자, 내 앞에 있는 분이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나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앞에 나가서 내가 허리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삐쭉삐쭉 나가게 되고 만약에 의사가 고쳐주기 싫은 표정을 내면 그냥 우리는 돌아갈 생각부터 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지. 그러나 그 의사가 만일 나랑 친하고 내 친구고 내 아빠고 내 엄마라면 허리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야 조금 있다 와 조금 있다 그래요. 엄마 나 지금 허리 아프니까 빨리 고쳐줘. 이렇게 엄마한테 다급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되고 누구이냐를 알아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소원의 내용의 정도와 이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끝까지 구해라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강청하고 무조건 끝까지 구하면 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고쳐주면 배째 이러면서 과연 이런 끈질김과 이런 무대뽀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지역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고침받고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을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공간복음서에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이다. 제가 그래서 이번 공간복음서를 쭉 찾아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똑같이 여기에 공통성은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그냥 인간 정도 병을 잘 고치는 영빨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예언한 그 다윗의 후손 왕과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아서 구약 성경이 그 메시아가 오면 아까 찬양했던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개라고 했어요. 개.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개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해서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잘 알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소경은 눈이 어두운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소경 따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 절로 가! 예수님이 못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예수님은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자기도 자기 수하에 부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신하가 가버나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바로 즉시 나와버렸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져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뭘 느끼셨는지 어떤 영적 기운을 느끼셨는지 그 여인을 불러내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냐라는,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내용의 강도와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고 나는 병자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고쳐달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문제의 믿음이 뭔지 제가 물어봤죠? 계속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떼를 쓰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괜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버르장머리 없다, 매너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분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다가도 안 들어주면 멈춰버리고 떼쓰지도 않고 오히려 달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라고 해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전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이후에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나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풀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나한테 다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천이라는 정도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천을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내 안에 그 천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천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나에게 그 천의 사랑을 주십시오라는 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정도라고 해요. 충만하신 정도까지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만 하나 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는 결국 이 기도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 주시려는 것을 내 안에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앞에 있는 두 기도 제목 있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만큼 채워달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다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지식에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여러분 믿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못 받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충만한 것을 나한테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도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돼요? 물을요? 아니, 자, 하나님이 물을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컵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을 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은 물 주려고 원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줘도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게 통장이고 돈이기 때문에 주는데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때는 컵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율로기아라고 말했죠. 로기아, 좋은 말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해서 내 말만 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사람은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물을 주려고 할 때 컵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준비한 사람은 줘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많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해요. 자, 지금부터 약간 이제 잘 이해하세요. 자,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선물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뭘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지금 에베소서 뒤편에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가 이제 전체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래요. 뭔가 충만이란 단어를 쓰죠. 뭔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이제 이게 충만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써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 2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요거 세 개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과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 선물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선물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사람도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고
그의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충만하게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좋은 것은 그거니까 자꾸 그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라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해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다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잘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이 다 나오면 그냥 근원 자체를 가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니까 이거 말 표현을 야고보도 잘 못해요.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온전한 산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몇 가지를 구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 선물을 주는 근원을 구하는 게 나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라고 아까 했죠. 그 근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데 어떤 대상이 나같이 완전하고 좋은 사람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좋게 선하게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뭘 고민하셨냐면, 아니, 고민은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고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고민하셨냐면 나 자체를 누군가가 다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복된데 이거를 누릴 대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릴라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릴라는 뭘 먹죠? 하여튼 바나나를 주면 바나나를 받을 수 있는 손은 있는데 하나님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선물들을 너무 좋게 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누릴 만한 존재를 하나 창조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나를 누리려면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건 제가 알려드렸듯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고 싶은데 아무리 똑똑한 고릴라 원숭이가 있어도 다 못 받는데
인격체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그 지정으로 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제가 계속 쓰지만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져 버려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버려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 자체가 내 안에 듣고 순종함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게 너도 하나님을 좀 담아라 라고 해도 왜 담을 수 없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누릴 수 있어요. 자연은 누릴 수 있어요. 먹을 것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크신 분을. 그래서 뭘 줬다? 인격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자,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까? 이거 집에 가서 오래 묵상하세요. 자,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자, 그럼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네요. 참 인간이요,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정의를 잘못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지정의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고 지정의를 주셨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정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지식,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면은 안 되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따라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아빠 닮으라는 거예요. 아빠가 A 그러면 A, B, C 이렇게 아빠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도 따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을 가리켜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아빠의 말을 따라하고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내가 아빠를 닮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계속 아빠 말을 따라했더니, 아빠를 닮아버렸더니 아빠가 내 안에 담아졌어요. 그냥. 여러분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럼 보통 아버님이 자기가 훌륭하면 이 훌륭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나의 훌륭한 점들을 다 주고 싶을까? 아빠가 말할 때 자녀가 그 말을 따라하고, 아빠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아빠의 충만함이 아들에게 20년, 30년 지나가면 그게 다 채워져 있어서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닮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의를 주신 이유는 너 하나님 닮아라 라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A 하면 A,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 하나님이 절로, 하나님의 모든 걸 따라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그분의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담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뜻이에요. 자꾸 이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뭘 주시니까 내가 그걸 이빠이 잘 구해가지고 다 받아 누려야 되겠다,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서론부터 제가 설교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주면 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어느새 피조물이 신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 닮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온전해져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목적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이곳이.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인간들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처럼 되는 곳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오히려 개보다 못 살아요. 개보다. 받는 기능이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는데, 개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지정의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은 이 지정의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안에, 이 지정의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요, 인생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담으라고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담지 않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가 담고 싶은 것을 그 안에 지정의로 다 담아보는데 왜 만족이라는 것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만족이라는 게 없을까?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담아보고, 저걸 좋은 것 같아서 담아보고, 저걸 좋은 것 같아서 담아봐서 만족이 없으면 더 담지 말고 다른 것을 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더 담으려고 해요. 먹을 거를 먹어봐도, 이걸 먹어봐도, 이걸 먹어봐도 다 뭐 백종원의 3대 천왕 다 보면서 다 먹어봐도 그게 그 맛이고 더 쌈박한 거 없나라는 인간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음식이 나오지만 더 갖는다고 해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계속 더 그래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언제 만족일까요, 라성도님? 1000명 갖고 안 돼요. 그럼 3000명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아서 만족이 없으면 2000명을 데리고 살아도 만족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 뭘 담아야 하느냐? 하나님 담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담으라고. 인간은 덜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내 안에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덜하는 더로 가요.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옷을 계속 넣어보면 어느 순간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와요. 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쑥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관심이 끌려서 그걸 찾아봤어요. 이걸 결론으로 하고 마칠게요. 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봉투에다가 $5나 $20를 무작위로 담고 한 봉투에는 오늘 5시까지 이 돈을 자신에게 사용하세요라는 메모지를,
다른 봉투에는 오늘 5시까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세요라는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이후 실험 대상자의 행복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행복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돈을 지출했는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 사람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지출한 사람들의 행복도가 훨씬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울수록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무조건 이웃 도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수록 행복은 높아져요. 자,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 행복도 무한정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통계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010년도에 미국인 45만 명을 상대로 돈과 행복 지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지만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약 8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연봉 8천만 원까지는 행복이 쭉 증가하는데 8천 그 이상을 벌면 오히려 그 행복의 곡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더 획기적인 것은 미국의 한 회사의 CEO가 모든 직원들에게 다 7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110만 달러를 받는데 1억을 넘게 받는데 자기도 7만 달러를 받는 획기적인 계획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수준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 한 6천 정도 받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많아지면은 행복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러서는 아무리 더 가져도 행복도는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돈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만일 위의 형상, 그 위의 형상은 뭐냐면 먹을 것을 많이 먹으면 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너무 행복한데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유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뻔한 소린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전체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앞에 두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모든 율로기아의 복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채우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격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를 인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 충만으로 채워져서 인간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 이상부터는 만족 없습니다. 차도 어느 정도까지 타면 그 이상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만족은 없어요. 물론 차가 안 굴러갈 땐 사야 돼요. 집이 없을 땐 집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릴라 같지 않아서 그것으로만 만족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을 가지고 자꾸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담아라? 하나님을 담아라. 그럼 인간이 참된 만족,
충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